이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본문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와 같은 육신의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표적으로 오셨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그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예수님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과 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정체성, 즉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지를 한 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질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 인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킬 때 항상 썼던 관용어입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예수님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보면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런 생각들을 모아서 제자들이 대답한 것입니다. 우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분봉왕 헤롯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난 후에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 당시 그 유대 사람들 중에 미신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들은 선한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다른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미신 속에 있었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도 그런 미신의 영향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
능력들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구나 라고 분봉왕 헤롯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말라기서 4장 5절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물세례를 주고 회개의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까지는 생각은 못하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엘리야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딱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눈물의 선지자, 회개하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그 선지서에 나오는 보통 그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들이 전한 메시지에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하라입니다. 돌이키라,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이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예레미야가 아닌가? 이분이 선지자 중에서 또 한 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을 각각 알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각각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의 역할로서 선구자,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몰랐고 나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예수를 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인가 아니면 고등학교인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성인이란 말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그 많은 세월 속에서 으뜸이 가는 훌륭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이 4대 성인 중에는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참 좋은 사람이야, 선한 교훈을 하라고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이야, 좋은 분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예수를 얘기하면 기독교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기독교의 창시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인식은 거기까지입니다. 예수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성인이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단지 한 인간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연결하지 못하고 단지 한 인간 세상 속에서 인간이라는 틀에 박혀서 예수를 이해하고 예수를 믿을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사실 예수님에게는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만 말하라든지 그리고 그런 대답에 불만족을 표하다든지 그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자신을 따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따라온 눈앞에 있는 이 제자들이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을 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여기에 너희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따라서 예수님께서 비록 두 번의 질문을 했지만 첫 번째 그 질문은 이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전제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너희들,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나를 따라왔던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제자들의 생각을 다 아셨지만 제자들의 그 입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이 생각과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날 교회에 모인 성도들,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과연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이 질문을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고백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마음의 믿음, 마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믿음과 고백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그래 로마서 9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그 마음속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질문 앞에서 대답을 해야 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향하여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16절 보시면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가장 먼저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대답하고 베드로만 대답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서열상으로 더 으뜸이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더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먼저 대답했다는 것은 베드로의 성격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적이었고 성급한 그 기질을 가졌습니다. 모든 일에 늘 앞장섰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뒷부분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장차 죽으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서서 주여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베드로가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 이름 뭐죠? 말고의 귀를 베어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먼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은 단지 그의 급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이 대답은 단지 베드로 한 사람의 대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의 대표한 대답이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대답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묵묵히 동의했다라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의 오늘 본문의 이 대답은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고백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굉장히 간결하고 짧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간결하고 군더더기가 없고 이 짧은 대답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이며 주님의 칭찬을 받은 대답입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17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 군더더기가 없는 짧고 간결한 대답이 과연 어떤 대답이길래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까? 이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그걸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짧은 이 대답에는 복음의 토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복음의 토대, 기초라고 되어 있죠. 어떤 신학자는 거기에 대하여 칼빈 같은 신학자는 거기에 대하여 복음의 총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이 대답이지만 거기에는 복음의 기초와 복음에 대한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신약에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이 계속 나오지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용어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와 메시아 이 용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세 종류의 사람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제사장시고 예수님이 선지자시며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내용이 이 그리스도라는 이 한마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에 기대되는 모든 것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늘 오이상 목사님을 통하여 굉장히 깔끔한 이 표현을 하나 배웠습니다. 제사장은 한마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인간이 죄를 졌을 때 양이나 소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면 인간이 죽어야 마땅하는데 그 짐승들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인간은 자주 죄를 졌기 때문에 제사도 자주 드려야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 모든 제사를 성취하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잘 표현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몇 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그리고 염소와 황소의 피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성령의 사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겠는가?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질 때 우리는 여러 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신 분이 선지자의 역할로서 친히 하나님의 모든 뜻과 말씀을 인간들에게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강도사님이 지난주 오후 예배 시에 개미와 핸드폰의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인간이 개미에게 핸드폰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열정적으로 잘 설명한다 해도 개미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개미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핸드폰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미가 핸드폰에 대하여 이해하게 하려면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입장에서 설명해야 하고 그래야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잘 한다 하도 인간은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땅에 있는 존재가 어떻게 하늘에 있는 존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존재가 땅의 존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게 가르치시려고 인간으로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잘 알아듣기 쉽게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지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대제사장이고 또 온전한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온전한 왕이십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인간 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요청을 듣고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인생에는 밧세바와 동침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개인의 욕망이 한 왕에게 작동해서 충성한 백성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처럼 인간 왕은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다 연약한 존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 왕의 다스림은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 인간 왕은 영원히 다스리지 못합니다. 어느 때까지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세 왕 사울, 다윗, 솔로몬 다 40년씩 다스렸습니다.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한적인 것이 공간의 제한입니다. 그 인간 왕들은 자기의 허락한 영역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 왕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를 먼저 깨부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죄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위험과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또한 왕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 그리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이 풍성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의 설명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그럼에도 최대한으로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도 저의 설명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설명 외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선지자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시고 선지자시고 영원한 왕이라는 그 더 풍성한 내용이 지금 이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삼중 직분을 모두 동시에 가지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런 풍성한 내용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살아계신이다라는 말, 여기서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형이란 말은 예수님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살아계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 속에는 이방 세계의 신들, 즉 죽어있는 우상들과 달리 지금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진짜 신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신들은 모두 죽은 존재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진짜 신이라는 고백입니다. 과거에도 살았고 오늘 이 순간도 살아계시며 앞으로의 미래의 그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장소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대왕이 주전 20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하사받은 도시입니다. 헤롯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곳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이 이곳을 다스릴 때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와 자기의 이름 빌립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이 어떤 도시냐가 중요하는데요. 이것은 당시 구약의 가나안신, 바알신, 판신을 섬기는 신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가득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베드로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가득한 그 한 복판에서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종교의 다양성을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각자 나름대로 이제 구원을 찾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마치 높은 산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그 산꼭대기로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비록 출발점이 다르지만 언젠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가 만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언젠가는 산꼭대기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종교 다양성과 종교 혼합주의의 팽창한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 너머의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다 생긴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을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스스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향하여 산꼭대기로 오르고 있지만 기독교는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산 밑으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스스로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진리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증거해주는 말씀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실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주여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종교 다양성과 종교 혼합주의가 팽창해져서 우리 삶에 침투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이어야 하고 미래와 이어지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오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선지자로, 영원한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영원히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 아들로 믿는다면 오늘의 삶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시면서 매일매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